네, 오늘은 오중사역팀의 활성화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경욱 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눠주셨고, 오늘 또 연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좀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오중사역에 대해서 좀 짧게 갈 거예요. 이 1, 2, 3까지는 좀 짧게 툭 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오중사역,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오중사역 팀으로 지금 모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 오중사역 팀, 또 일반적인 오중사역 팀들의 특성, 오중사역자들, 예를 들어 사도적인 부르심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나눴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사역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를 예를 들어 사도적인 부르심의 1단계를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들,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단계들을 어떻게 밟아가야 되는지를 나눌 거고요. 부르심과 파송입니다. 자, 부르심은 일찍 옵니다. 파송은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자, 모세는 일찍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파송은 80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과 파송에 대해 나눌 거고요. 신나, 저희가 이제 매일 기도 때 좀 나눴는데 신나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봤던 이 교훈에 대해서 좀 나누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중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무엘 또는 다윗의 때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없었던 것, 그리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 네 가지입니다. 무엇이 다윗 시대에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는 그냥 나 혼자 물 맛있게 먹고, 사탕도 뺏어 먹고 싶네. 나 혼자 사탕 잘 먹고 이러면 됐습니다. 이러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 입에 사탕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런데 다윗 시대는 모두가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또는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영역으로 비전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였죠. 두 번째로,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냥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지멋대로였어요. 레위인이 첩을 들여오질 않나, 열받는다고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신을 보내진 않나,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돈 받으면서 우상을 잘 섬기질 않나. 법이 완전히 꼬여있던 시대였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던. 왜 그러냐?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은 사도적 정렬입니다. 사사시대는 정렬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더라도 그 사사가 많은 영향력을 바라면 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힘으로 그 민족 전체를 괴롭혔던 이방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때로는 입다 같은 사사는 한 지파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을 사람들,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농사 짓던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만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적으로 정렬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파와 지파의 힘이 연합될 수 없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다윗 시대, 사무엘의 시대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되고 하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나눴죠. 제가 레위기 말씀에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해되시나요? 자, 혼자 있을 때는 1대 1000입니다. 되게 잘 싸워요. 호 이러면서 1대 1000입니다. 둘이 됐더니 한 명이 500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 분량이 달라지는 거죠. 한 명일 때는 1대 1000, 두 명일 때는 1대 5000입니다. 세 명이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이게 연합의 역사입니다. 다윗 시대는 그걸 이뤄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땅을 다 정복해버리게 됩니다. 연합된 집단적인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에는 지파별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이 하나로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되었고 모든 지파의 은사들이 다 활성적이었습니다. 길르앗은 길르앗대로, 아셀은 아셀대로,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각기 제 기능을 다 발휘했고 그것이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오고 있고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간 오늘까지 비롯한 10주간의 설교를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파들이 각자의 은사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차원으로 저희가 오중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중사역 팀이 각 팀별로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모든 팀들이 같이 성도들을 덮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삶에 5가지 모든 은사가 다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이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상필 집사님이 축사 사역을 좀 풀어주고 계신데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축사는 심각하고 왠지 눈에서 불이 나가야 되고 내 눈을 찌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우리 상필 집사님이 풀어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하니까 그렇게 희락이 터지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이게 귀신을 비웃는 수준으로 너무 쉽고 재밌게 축사 사역을 했고요. 정말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중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덮여지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오중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hen 5가지 직임을 가지고 사역하셨다. 자, 예수님도 5가지 직임으로 사역했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첫 번째는 사도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유대교 신앙 체계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관련된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9절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로서 사역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선지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셨다. 아멘. 선지자는 보여주는 자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도 실제한다. 그래서 선지자 옆에서 여러분들 계시면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선지자 옆에선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그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해질녘에 각색 병을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또는 자기 집에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즉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천국이 오고 있어. 네가 그 나라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의 삶에 임할 거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예수님의 전도자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정미애 집사님께서 요양병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복음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가 따라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라인하르드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독일 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30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대단히 많이 모이죠. 미친 거예요. 그런데 휠체어 다 타고 옵니다. 집에 갈 때 휠체어 다 들고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슬렘들이 휠체어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휠체어를 들고 집에 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 복음 전도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섬기셨습니다. 아멘. 목사팀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목자시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사팀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하하. 예, 목사팀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팀원들과 함께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십시오. 네, 교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교사이셨습니다. 포로된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비유로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교사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 교사팀 우리 매일기도 모임 때 교사 사역을 풀어낼 때 저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김유아 집사님께서 몇 가지 그냥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교수님처럼 계속 앉아 계시다가 그냥 몇 마디 건네셨어요. 에베소서 4장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사구나. 나는 30분을 떠들어도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교수님처럼 앉아 계시다가 안경을 쓰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살짝 설명해 주셨거든요. 진짜 1, 2분 정도 설명해 주셨는데 에베소 4장 이해가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 있는 가르침. 예,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아무튼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사로서 사역을 해주셨고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다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제가 막 최대한 노력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해 줍니다. 우와, 뭐 흘러가는 거 같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 또는 2가지 정도밖에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셔도 상처받지 않을게요. 인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합한다면, 한 몸으로 존재한다면 5가지 기름 부으심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시작. 아멘.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믿으십니까? 이 성전들의 연합된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죠? 공동체, 연합입니다.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중사역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이제 에베소 4장의 요약입니다. 선물로 줄 텐데, 선물로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자, 혼자서는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막 소나무 100그루 뽑아도 어렵습니다. 예수님만큼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면, 연약한 자들이더라도 연합하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역은 반드시 팀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기억나시나요? 근엄하게 혼자 다녔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수염. 우와, 혼자 다녔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 우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신약의 선지자 누구 대보십시오. 약간 예외적인 인물이네요. 이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네, 또 다른 사람. 네, 사도 요한 혼자 다녔나요? 누구랑 다녔나요? 여러분 죽을 때는 다 혼자입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 건가요? 당혹스럽기 그지없네. 여러분 개인 신앙 잘 지키세요. 죽을 땐 다 혼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우린 함께입니다. 거짓은 떠나가라. 자, 사도 요한 누구랑 함께 다녔죠? 사도행전에 2장부터 한 5장까지 사도 요한이 누구랑 함께 다녔는지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녔죠. 네, 되게 막 숨겨진 인물도 아닌데 어렵게 찾아내시네요. 네.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짝을 이루어 같이 다녔습니다.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죠. 자, 바울은 혼자 다녔나요? 함께 다녔나요? 누구랑 다녔죠? 네, 바나바와 처음엔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랑 다녔죠? 실라. 오, 제법이야. 바울과 실라가 함께 했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다녔습니다. 자, 신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 하나가 아가보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의 예언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잡힐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예언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예언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근엄하게 이렇게 가서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선지자 무리와 함께 했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선지자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가다가 감동이 있어서 그 연합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일어나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권위가 있었고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아멘. 팀 사역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중사역팀의 특성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걸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성과 사역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팀에 소속된 입장으로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도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아직 팀에 소속되지 않았다. 잘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있나? 잘 보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의 특성입니다.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또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갈망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 빅픽처. 요즘 빅픽처 많이 얘기하죠. 더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빅픽처입니다. 자, 사람들이 기꺼이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갖습니다. 즉 사도적 견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통된 목적을 위해 다양한 집단의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리더십은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근데 사도적 리더십은요, 각기 다른 인간들이 옵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연합이 됩니다. 사도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HIM 대표이신 최한 목사님네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입니다. 백인, 흑인, 한국 사람까지. 그리고 한국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되게 독특한 교회죠. 미국에서 황인종으로서 리더십의 위치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사도적인 리더십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욕을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하냐면 사도적인 사람 리더십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혼자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집니다. 일을 막 다 떠안고 힘들어. 너 일로 와봐. 너 일 좀 시키게. 이러면서 조종하는 겁니다. 일로 와봐 하면 뭔가 이렇게 끌려가요.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끌려가가지고 왠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혹시 이용당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찡그리지 마세요. 예, 내가 혹시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팀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척 사역을 이제 주로 사도팀의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를 세우는 사역, 연합 사역, 팀을 조직하고 이끄는 사역, 네트워크 사역 이런 것들로 사도적인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후딱 넘어가 봅시다. 자, 선지자입니다. 자, 내가 선지자다 또는 선지자 팀이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왠지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일까 싶은 분들 본인은 선지자입니다. 예. 정죄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내가 만약 그렇다면 선지자입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구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때를 향한 목적을 분별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내가 이번에 태블릿이 깨졌어. 근데 혹시 주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던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분별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막 생각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이런 격려를 해주고 싶어. 이런 말씀이 떠올라.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보는 것을 통해 어떤 사건과 사람들을 해석한다. 약간 이 부분과 좀 비슷한 것 같죠? 네, 사건과 사람들을 해석합니다. 영적 공격, 이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자, 선지자팀 잘 들어오십시오. 어떤 연약함이 있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을 많이 무시합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에게 와서, 선지자를 부르심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넌 현실 감각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네가 영계를 몰라서 그래.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네가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많이 무시합니다. 대부분 다른 직임을 가진 지도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귀를 기울이는 한 가지 특징의 지도자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예언을 잘하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인생 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아무도 건들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 이해되세요? 권위자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했어. 직통계시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신약 시대는 팀 사역입니다. 아멘이시죠? 두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예언하고 나머지가 분별하는, 모두가 분별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서 음성을 듣고 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남편 되신 분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네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함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꾸 급하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안 급해요. 안식의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쉬셨다. 시간의 주관자,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아멘. 시간 위에 계신 분, 때와 기한을 주장하시는 분,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은 급하니까 내 조종에 들어와, 내가 너희를 조종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돈도 갈취하고 시간도 빼앗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안 급합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사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천년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주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들은 때로는 나의 남편에 대해, 나의 아내에 대해 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급해요. 급하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한 사역들로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급해 발로 빡 차고 부러뜨려서 막 데려오려고 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해되시나요? 자녀들을 너무 억지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따라와, 급해, 마지막 때요, 이렇게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자녀들은 나중에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죠? 아멘. 이런 선지자 팀의 사역은 뭐 예배 사역, 그 사도적인 사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배 사역, 예언 사역, 중보도 사역 다 겹칩니다. 치유 사역, 뭐 각종 은사들, 사역 훈련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 팀 이거 훑고 가려고 했는데 또 이러면 골치 아픈데. 병록 전사님의 기록을 내가 깰 수도 있겠는데. 자, 복음 전도자적 기름 부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에서 이쁜 옷을 샀어요. 그럼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어느 날 봤더니 모두가 그 옷을 입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새로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 좀 힘들어하는 사람, 목사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이거 목사님들 쉽지 않죠. 자,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고요. 이분들의 영적 공격은요, 거절감입니다. 제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제가 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거절감이 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관계를 계속 맺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복이에요. 왜냐면 만나면 복음을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런데 거절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서 다른 이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안 만나, 혼자 있을 겨. 선지자들이 혼자 있으면 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게 되고 거절감으로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 팀의 사역은 전도 훈련, 전도 모임, 전도 속으로, 능력 전도, 노방 전도, 치유, 축사 사역, 병원 사역 등등등등등등등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사팀. 자, 목사적 기름 부음의 특성. 자, 목사팀들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팀이 교사팀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너무 날카롭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점검하세요. 아니면 딴 데로 가세요. 자, 네, 잘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갖는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려는 소원이 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여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핀다. 제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진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까먹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경희 집사님한테 고양이 이름을 예전에 물어봤어요. 들었어요.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서 약간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심각하긴 하구나. 네, 이게 이제 목사적인 은사입니다. 자, 모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연락합니다. 오, 할렐루야.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도를 찾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연약함입니다. 책임의 경계선을 긋는 걸 어려워합니다. 자,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또는 그 사람이 너무 나에게 깊이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두 가지 이해되시나요? 목사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너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너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개인적인 영역을 그들이 침범하도록 허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서로를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돼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게 되게 힘들어해요. 경계를 잘 몰라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사들입니다. 자, 교사팀 보겠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다 교사이신가요? 할렐루야. 참 교회 교사가 별로 없구나. 아멘이 전혀. 주여. 교사가 아닌 분이 아멘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말해줍니다. 지금 교사팀에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합니다. 그 법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 진리로 서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르심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교사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선지자들도 반드시 교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사도들도 반드시 교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대가 놓이지 않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진리의 토대를 이들로부터 세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자, 더 깊은 이해와 계시를 알기 위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 이 본문에서 더 있을 텐데, 이 말씀에서 무언가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있을 텐데, 배경 지식을 또 연구하기 시작하고 원어를 연구하고,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자, 이런 분들의 연약함입니다. 공격받는 부분, 불공정함, 불의함들을 직면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넘어오면 잘라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좀 여기 고무 같은 거 이렇게 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다 안 다치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교사적인 사역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신학 교육, 제자 훈련, 각종 세미나 및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는 것들을 지금 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단계가 어딘지를 봐야겠죠.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다음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지자 팀인데 옛날보다 더 안 들려요. 뭐 이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제가 우연히 말해도 예언이에요.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농담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도 권세. 할렐루야. 멋있어. 제가 심심해서 하나 했는데 사업이 일어났어요. 사도팀 이런 거. 제가 심심해서 뭐 하나 아이디어 던졌는데 그게 사업이 돼버렸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일어나야 돼요. 이런 거. 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적 기름 부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는 1단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자라납니다. 우리가 뭐 누구는 사도야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직분적으로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도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부터 직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명함을 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함을 파길 원하시는 분은 센스 인 더 시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스럽게 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호칭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사도라고 말하는 것, 선지자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너무 빨리 사도의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것들이 남용되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역사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본을 받아서 파송에 이르기까지 훈련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연합의 마음입니다. 함께 하고 싶다. 두 번째,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비전이 오고 일을 하나씩 저지릅니다. 내가 이걸 할 생각인데 같이 할 생각이 있나? 이러면서 팀을 모으는 겁니다. 나의 동료가 되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피스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자라나면서 지역 교회 안에서 무언가 팀을 맡아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집시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교회를 넘어갑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이 개인 교회를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똑똑똑. 자, 정사도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초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 똑똑똑 정사도라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지역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똑똑똑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주실래요? 저쪽 교회에서 또 옵니다. 똑똑똑 우리 아비가 되주실래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이 됩니다. 이 사람의 분량이 개인의 교회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된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사도로서 파송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비슷한 영역을 겪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말할 줄 알면 예언 다 합니다. 말을 못해도 그림 아무거나 그릴 줄 알면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거 그리면 되니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발되면 예언의 은사가 됩니다. 은사로서 성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은사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제가 예언 사역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인정하는 예언 사역 담당자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기름 부으심이 있기 시작하면요, 교회 밖에서 소문이 납니다. 교회 밖에서 요청이 옵니다. 똑똑똑 우리 교회 와서 예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똑똑똑 예언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를 예언할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가 지금 교회들 연합으로 모였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 예언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거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더 영역이 넘어가게 되면 선지자로서 파송 오타가 났네요. 선지자로서 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지자 명함 파지 마십시오. 제발요. 여기 때 센스 인 더 시티로 오시면 선지자스럽게 봐주실 것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부터는 사실은 많은 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복음 전도적 기름 부음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은사. 그리고 이 은사가 활성화돼서 교회에서 팀을 이끌어 줄래요? 전도 성도들에게 훈련시켜 주실래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도 해줘. 뭐 이런 요청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은사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요청이 들어오냐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한 것들이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을 보내드릴게요. 네, 전도팀 준비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연결 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케이블카처럼 저쪽 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복음 전도 사역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넘어서면 복음 전도자의 직임으로서 파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훈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적 기름 부음,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목사팀 제 눈을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있는지.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적 은사, 돌봄의 은사죠. 여기 이제 치유와 축사의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내적 치유, 상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같아.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젊은 예언 사역하는 그룹들과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른들이 조금씩 오셨는데 제가 우리 강정원 전사님이 예언해 주실 때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올 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제가 내일 새신자를 전도해 올 건데요. 그러면은 강정원 전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다 몰래 들어온다니까요. 누가 따뜻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받았었는데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감싸 안아지는 느낌들이 있었고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데 목자적인 마음이 함께 있으신 거죠. 저한테 예언 받으시면 그런 느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다음 시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어떻게 가야 될지. 네, 어쨌든 목사적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따뜻함입니다. 그 사람 옆에서 있고 싶고 왠지 나의 비밀을 나누어도 안전할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이제 지역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맡기게 됩니다. 이 사역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성장하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목사 사역을 저도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낼 때가 가까워 왔어요. 제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훈련하시고 여기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사 한 수 빡! 할렐루야. 아멘. 교사적 기름 부음의 단계들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와 계시에 대한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잘 설명하고 영적 원리들을 잘 알려줍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삶이 균형이 없어. 이렇게 무질서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1번 떡떡 2번 떡떡 이 성경의 근거에 따라 3번 떡떡떡 그럼 갑자기 그대로 하면 삶이 바뀝니다. 왜냐? 성경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토대를 놓아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가 되고요. 이제 이것들이 활성적이어지면 교사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가르침 이상입니다. 깨달음을 전수합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면요, 지식을 배웠어. 머리가 무거워졌네. 이게 아니에요. 뭐가 열려. 깨달았어. 원리들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사 사역으로 가고요. 이게 넓어지면 광범위한 사역, 교사의 직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중 사역의 이제 부르심과 파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은 파송 받은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부르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어. 이리 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너를 선지자로 부르노라. 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러나 아직 파송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윗이 언제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나요? 나이가 몇 살? 10대, 20대, 30대, 40대. 언제요? 10대 후반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약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닙니다. 권위가 증가하고 성장했다는 것이 13년 동안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사울의 집과의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자, 부르심은 10대 후반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파송은 33세였습니다. 자, 부르심과 파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나눈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10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불러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미 10대 말고 그 영대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어렸을 때 사도로도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로 부르심 받았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벌써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파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10대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고 골리앗도 때려 눕혔어요. 그러나 아직 왕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을 거쳤고 30세 유다의 왕으로 37세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부르심은 상당히 빨리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시작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심을 먼저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넌 앞으로 선지자가 될 거야. 이런 선지자들도 있더라고요. 부르심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파송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며 느리게 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숙함 안에서 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르심과 파송 사이의 큰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부르심 받았는데 명함을 바로 파서 막 다니다가 막 사람들한테 거절당해가지고 나는 사도가 아닌가 봐요 막 이러는 경우들. 선지자 막 음성이 이제 갓 들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선지자입니다 하고 막 예언했는데 막 다 틀리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스스로를 파송하려고 하여 성숙하기 전에 사단의 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파송의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 반응을 안 해요. 좀 가세요. 이제 나이 많이 드셨어요. 이제 파송 얼른 가세요 했는데 주님께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모세. 80세야 모세야 이제 가 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뭐 이랬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제가 볼 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40세에 자기의 힘과 능력, 왕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저리 가 인마. 이렇게 하고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굽니다. 40년의 훈련 과정이 있었죠. 부르심은 약 40세 정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는 이제 가기 싫어요 할 때 주님이 불러가지고 지금 가라 파송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부르심과 파송 사이에는 긴 훈련의 여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훈련받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은 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파송을 위해 우리를 훈련의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FM으로 가는 걸 포기해야 합니다. 절대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고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가요. 주님이 골짜기로도 인도하고 위로도 후 올렸다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오면 이제부터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에 했던 예언이 있잖아요. 너가 이전에는 너 스스로를 이끌어갔지만 이제 사람들이 너를 이끌 거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데 어찌됐건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주님의 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면에서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 시간표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훈련받았고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쉽지 않죠? 요셉은 10여 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대에 부르심 받고 10여 년을 광야와 타지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잘 가세요. 훈련의 코스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 시간에 쫓기고 빨리 훈련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훈련 좀 빨리 하시고 빨리 좀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훈련 코스를 잘 밟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 파송이 올 때는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 있냐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예수님이 보여 이런 일들이 너무 눈부셔 얼굴 좀 가리고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훈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파송은 이제 사역의 영역으로 본격적으로 부르신 것을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여정을 거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오중사역팀으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속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속했든지 부르심을 받았다면 훈련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서 훈련 있어요 출석하세요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올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송의 때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이 언제 훈련학교 들어갔나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훈련이 다윗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든 원치 않든 훈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생각보다 느리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파송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오중사역하는 지금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5가지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서 충만함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빠른 파송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짧게 요약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 딱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나지 않고 기근이 직방으로 오는 곳 바로 옆으로, 그런데 가나안, 거기 지역 이름은 그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딴 집 하나 추수할 때 이 집 100개, 우리 집 추수한 게 100가구가 추수한 것과 똑같아, 나 엄청 부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일 때도 대항하지 않고 죽이세요 이랬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아가 죽은 자, 정과 욕심이 이미 10대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쫓아 이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가계적인 아브라함의 은총이 있고 순종하고 자아가 죽어 있잖아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대박 터지는 거예요. 농사 졌더니 처음 져봤는데 100배. 대박 아닌가요? 양만 치던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박이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훈련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100배 농사를 졌어요. 수확을 얻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너 혼자 잘 돼서 재수 없어, 천리 가 하고 땅을 뺏어버립니다. 100배 풍년이 일어났던 금사락의 땅을 빼앗기고 다시 농산물 들고 종들 데리고 목축업하던 그 양떼들 데리고 떠납니다.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손에 쥔 게 없어요. 가다가 감동을 주셔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빵! 알고 봤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터집니다. 역시 나는 기적의 사람, 순종의 사람, 내가 가는 곳에 항상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이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막아버렸어요. 기적과 간증은 있었지만 실제로 내 손에 담겨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막혔어요. 또 떠납니다. 아버지 다른 우물 좀 파볼까?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다른 집에서 빵 터졌는데 또 와서 막아버려요. 왜 이렇게 쫓아와? 왜 이렇게 막아? 난 순종의 사람인데 니네한테 대적할 줄 모르는데, 맨날 좀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유순한 사람이었냐면 아내를 뺏어갔겠다니까 가져가세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싸울 줄 모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대적을 붙여서 계속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그거 어디서 파냐면 골짜기에서 팝니다. 골짜기에서 우물 팔 수 있겠어요? 이게 골짜기잖아요. 여기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도 터졌어요. 항상 기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빼앗겼던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빼앗긴 우물, 아유 내가 너랑 싸웠어, 에색. 이게 에색이라는 우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투고 그냥 물러났어요. 이 에색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투다 정도입니다.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와. 약간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유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래서 내가 이걸 취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방해. 걔랑 싸웠어. 싸우면서까지 이거 취해야 돼? 버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또 뺏으러 왔어요. 지겹지도 않나? 또 뺏으러 와서 이제 이삭이 이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신나. 이 우물의 이름은 똑같이 다투다라는 뜻인데 좀 더 셉니다.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쳐들어오면 넌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 원수야, 내가 널 대적한다. 넘어오면 이제 죽어. 이렇게 한 겁니다.
나의 유업을 빼앗으려는 자야. 내가 여태까지는 그냥 빼앗겨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하고 도망갑니다. 신나까지는 뺏겼어요. 이제 어머면 끝날 줄 알아?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근데 우물을 판 지역과 우물이 일어난 곳이 넓고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넓은 땅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대적이 빼앗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에 우물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꿈에서 떠나신 다음에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장군이 찾아옵니다. 참모 총장이었던 아우사라는 사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간 잘못했다. 그간 잘못했어. 우물 많이 뺏었는데 잘못했다. 근데 너 이제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대.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네 경계를 내가 인정해 줄게. 침범하지 말자. 여기까지. 여기 신나 거기 여기까지 경계선을 긋는 맹세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자, 경계가 생겼죠. 르호봇이죠. 우물 하나 팠죠. 그 다음에 이제 잘가. 우리 화친하자. 우리 서로 넘어오지 말자. 이제 유업 이거 이 땅 내 거야. 이상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한 번에 7개가 터졌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지경이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로 이스라엘 전체의 지경을 삼습니다. 이삭이 지금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순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빼앗겨도 전혀 얘기하지 않는 자.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데 내 삶에 막상 남는 거 없어. 여러분 이 바닥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간증은 항상 있어. 허리가 나섰어. 근데 내일 또 아파. 뭐 이런 거요. 주님이 이런 아이템의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어. 간다 가다가 누가 방해 그만뒀어. 에이 싸우느니 뭘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블레셋 군이 지금 우리의 유업을 노리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색 다투다가 신나 넘어오면 죽어 하고 이제 좀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원수는 자기를 대적해줘야 멈춥니다. 어려움을 피해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옵니다. 쫓아와요. 정면으로 대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폭풍이 쫓아오잖아요. 내가 간다 이렇게 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폭풍이 오니 피해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폭풍을 가리켜 잠잠하라. 조용히 임마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가던 길을 갑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때로는 가계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놈들이 살아 운동력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기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단 하나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적은 단 하나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적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우물을 파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던 우물을 파십시오. 처음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삭도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터졌습니다. 자, 우물이 터지기 전까지는 물을 거기서 먹을 수 없어요. 거기서 양분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물이 터지면 내가 수고로 팠지만 이제 그걸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일을 할 때 다른 데서 받은 에너지를 그 일에다 쏟아야 될 겁니다. 우물이 아직 안 파졌으니까요. 계속 삽질 하다 보면 물이 터집니다. 거기서부터 재정적 공급, 정서적인 공급, 모든 공급이 그 내가 수고한 영역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이 수고 위에 7 우물을 초자연적으로 터뜨려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의 우물도 터뜨리지 못한 자에게 7 우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자에게 상을 주길 기뻐하십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뚫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돌파돼서 거기서 뚫어지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거기서 재정이 창출될 때까지 뚫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팀을 일으키셨다면 이제 그 팀에서도 공급이 올 때까지. 처음엔 리더 혼자 죽어나요. 막 기류도 만들어야 되고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막 얘도 꼬시고 쟤도 꼬시고 막 너는 막 오늘 집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너는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하기 시작하고 모임이 조성되고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해서 모임이 조성되고 기류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리더가 모임에 갔는데 공급이 옵니다. 쉬러 왔어. 할렐루야. 요즘 제가 교회에서 그래요. 쉬러 왔어. 조만간 휴가를 떠나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우물이 완성된 겁니다. 그럼 주님이 다른 우물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의 우물을 내가 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7개의 우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8개의 공급원을 가지고 이삭이 이 땅에서 첫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반 없이 시작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우물을 파십시오.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영역에서 모든 공급이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7개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8개의 우물, 기반을 가지고 더 넓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5개 이상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우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도 하나의 우물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LTG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의 우물이 됩니다. 하나의 우물로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물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집단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